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생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 인생도 많이 달라진 계기가 된 책이라서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밤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자, 15장입니다. 상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다. 늘 성공을 꿈꾸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 성공에 다가갈 수 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라. 다른 특별한 성공 비결은 없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다. 상상은 영원한 상상일 뿐이다. 아범제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달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달걀을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자라면 다시 달걀을 낳을 수 있는 닭이 되잖아. 닭이 달걀을 많이 낳으면 병아리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닭도 더 많아지겠지? 그 닭들이 또 달걀을 낳고, 달걀은 닭이 되고, 또 닭이 달걀이 낳으면, 우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 마치 눈앞에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 같았고, 자신은 어느새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달걀이 땅에 떨어져 깨져버린 것이다. 달걀이 깨지면서 노인의 꿈도 함께 깨졌다. 모든 것은 퍽 소리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상상이란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가. 상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방법은 행동하는 것뿐이다.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저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닭이 먼저 아니야? 근데 음악이 너무 슬프다, 그죠? 클래식을 들어야겠다. 이게 낫겠다. 클래식을 들으면서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티는 미국 우편국에서 세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종종 처음에는 일이 재미있었지만 5년쯤 지나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종종 일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틀에 박힌 생활이 실증이 났습니다. 적은 봉급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년 안에는 승진할 수 없는 근무 횟수를 따지는 융통성 없는 인사제도에 불만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시티는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는 5년 넘게 세관 업무를 하다 보니 매일 보고 들어서 알게 된 무역 관련 전문 지식이 상당해진 데 착안했습니다. 무역회사를 차릴 생각을 왜 좀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무역회사 사장 중에 자기보다 무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시티가 창업을 생각한 후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10년 전 모습 그대로 세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여전히 불만스러웠고 그는 지금도 매일 자신이 왕구 무역 사업을 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각뿐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은 여전히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수찬성 작은 마을의 어느 절에 두 스님이 있었어요. 한 스님은 아주 부자였고 다른 한 스님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스님이 부자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남쪽 바다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어? 그러자 부자 스님은 어리둥절하여서 되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간단 말이오? 물병과 밥 사발만 있으면 충분하지요. 그러자 부자 스님이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남쪽 바다에 가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 배도 한 척 사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만한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 배도 없이 물병과 밥사발만으로 어떻게 남쪽 바다까지 간단 말이오. 그러나 1년 뒤 남쪽 바다에 갔던 가난한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부자 스님은 가난한 스님의 남쪽 바다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 스님은 가지도 못했는데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스님은 어떻게 먼 남쪽 바다에 다녀올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스님은 생각과 동시에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스님은 평생 생각만 하다가 끝내 생각으로 그치고 말았어요. 502사라는 말씀을 아세요? 네, 넬라 판타지오 맞아요. 502사라는 말이 원래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한 말인데요. 이 502산이라는 속담도 실천과 관련 있는 훌륭한 예입니다. 5공은 매일 쉬지 않고 산을 파내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5공의 친구는 지수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5공은 비웃음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산을 파냈고 마침내 태행산과 왕옥산을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야기 속의 5공은 절대 어리석지 않았고 지수는 절대 지혜롭지 않았죠.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5공은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자연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은 반드시 이상을 꿈꾸어야 하지만 절대 상상 속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상상에 갇힌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만 맴돌 뿐 성공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상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상상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부터 시작해야 되며 그런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상을 하는 것처럼 실천을 하는 과정을 상상을 하면 그 실천하는 과정을 상상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천을 하는데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굉장히 많은 거를 상상하고 있지만 높은 곳을 향해서 상상을 하지만 굉장히 작은 것에부터 하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상상했던 그 목적지에 다다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조급해지면 안 되겠죠.
해치지 않아요. 달달함. 넬라판 이 음악도 너무 좋지 않아요? 다소님 안녕하세요. 추천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탐욕을 버리면 자유가 보인다라는 맥락이 있는데요. 22장 149페이지입니다. 탐욕은 특이한 심리 중 하나이죠.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빠진 사람은 이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동과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최후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진다고 해요. 몽롱함. 그대로 주무시면 돼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람세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돈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한 희비가 교차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세상 어디까지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죠. 돈과 물질은 현대 경쟁 사회에서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돈은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반면 우리 주변에는 갑자기 큰 부자가 된 후에 인간성을 상실하고 돈보다 더 소중한 친구와 가족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려야 한답니다. 아랍 속담에 탐욕을 버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탐욕이 커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온몸을 옥죄어 온다.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 평생 족쇄에서 풀려날 수 없다. 해치지 않아요 언니. 로또가 문제예요. 맞아요. 요즘에 그거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로또가 지금 요즘에 굉장히 로또가 1,000원이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4, 5년 사이에 매출이 엄청나게 뻥 뛰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상화폐 문제도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한방 인생을 많이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비트코인 우리의 삶이 조금 약간 행패해지는 사람들 정신. 그래서 그 비트코인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약간의 돈은 벌긴 버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있는 자기 자신이 컴퓨터 앞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 인터넷과의 어떤 끊어내지 못하는 그 속에 있으면서 약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돈을 버는 것보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시인 위리지는 산속에서 닭 몇 마리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위리지는 시끄러운 닭 울음소리에 잠이 깼어요. 여우가 닭장에 침입을 하여서 닭 한 마리를 물어간 것이었어요. 위리지는 황급히 여우를 뒤쫓았지만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위리지는 여우가 이번에 쉽게 닭을 물어갔으니 절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리지는 닭장 옆에서 보초를 섰고 과연 다음날 밤 여우가 다시 나타났어요. 여우가 눈치채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리지는 여우가 닭장 안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우가 닭 한 마리를 입에 물자 위리지는 뒤에서 여우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위리지에게 사로잡힌 후에도 입에 물고 있던 닭을 절대 내려놓지 않았다고 해요. 위리지는 여우를 보며 탄식했어요. 아이고, 이 욕심 많은 여우야.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무엇이 중요한디? 하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너뿐이겠느냐. 끝없는 돈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바로 이 여우와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이 위리지가 이 여우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우에게 한 말입니다. 푸오빠 안녕하세요.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칭해지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을 잃고 스스로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면 동물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도 서슴지 않죠. 때론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동물은 그래도 적어도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은 욕심이 커지기 시작해서 더 이상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해지면 이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잃고 만다. 물론 욕심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돈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뭇잎 하나에 눈이 가려서 거대한 태산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돈 이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잊고 산다. 우정, 사랑, 가족 간의 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이나 생명도 포기한다.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죠? 현실에서는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돈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죠. 더욱이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이요,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스콜피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책 읽고 있어요. 제가 방제에다가 책 제목을 안 썼나요? 멋지게 내 인생을 사는 법. 칼날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훌륭한 하인이면서도 무서운 주인이다. 돈이 훌륭한 하인이면서도 무서운 주인이다. 돈을 제대로 이용하면 개인과 사회에 모두 이익이 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하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가 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마뱀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농부는 도마뱀을 죽이지 않고 어서 도망가거라. 사람들이 보면 당장에 때려 죽이라 할 테니 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뱀은 황급히 도망갔어요. 그날 밤 농부는 신기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소년이 나타나서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낮에 당신이 살려준 도마뱀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농부가 대답했어요. 소원이랄 게 뭐 있겠소. 그저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비바람을 막아줄 집만 있으면 그만이지요. 그러자 소년이 말했어요. 당신에게 이 항아리를 드리겠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금화가 한 개 들어 있습니다. 언제든 꺼내어 쓰고 나면 다시 하나가 생길 것입니다. 매번 하나씩밖에 꺼낼 수 없지만 영원히 금화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농부가 잠에서 깨어보니 침대 옆에 정말 작은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농부는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서 금화 한 개를 꺼냈습니다. 금화는 한 개를 꺼낼 때마다 계속해서 한 개씩 생겨났고 아무리 꺼내도 마르지 않았어요. 농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는 금화를 꺼내고 또 꺼냈어요. 금화가 나날이 늘어났고 농부의 삶은 충분히 여유로웠지만 농부는 금화 꺼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금화는 더 많아지면
매일매일 산해진미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곤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금화가 더 많아지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금화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농부는 항아리에서 손을 뗄 수 없었어요. 나는 절대 멈출 수 없어. 이렇게 금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 농부는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이 쌓인 금화더미를 짚고 일어서다가 균형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고 쓰러졌고 엄청난 금화더미에 깔려서 압사하고 말았어요. 농부의 탐욕이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만 것입니다. 돈이 하인이 된 게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네요. 우리는 자신이 노력해서 생긴 돈이 아니라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연히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 떨어진 돈 뭉치를 발견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주워간다고 합니다. 한번 돈을 주워본 사람은 다시 불로소득을 꿈꾸게 되고 이 와중에 조금씩 탐욕이 싹튼다고 하네요. 탐욕과 게으름은 마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고 합니다. 탐욕과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에 목말라 죽거나 일을 멈춰버려 손재주가 무뎌져서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신을 지는 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언제 끝을 맺어야 하는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끝을 맺으면 비교적 쉽게 모두가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치면 마무리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모두가 불쾌해진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지네를 만들 때 깜빡 잊고 다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네는 뱀처럼 빠르게 어디든 기어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네는 사냥이나 사슴 등 네 발 달린 동물들이 자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질투심이 강한 지네는 다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더 빠르지 뭐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네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동물보다 다리를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여러 종류의 다리를 늘어놓으며 지네에게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말했어요. 지네는 잡히는 대로 다리를 집어 자기 몸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다리를 붙이고 더 이상 붙일 곳이 없자 지네는 그제 아쉬운 듯 손을 멈췄습니다. 지네는 온통 다리로 뒤덮인 자신의 몸을 매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나는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지네는 막 뛰어가려는 순간 수많은 발들이 서로 부딪히며 제각기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온 정신을 집중해야만 비로소 수많은 다리들이 서로 엉키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지네는 예전보다 더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꼭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죠. 모든 일에는 적당한 정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넘어서서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잠깐 물 좀 가지고 올게요.